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뵈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예수라는 찬양곡입니다.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11월 10일 화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 소개 주민호 선교사입니다. 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10일 화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주민호 선교사입니다. 주민호 선교사는 카자흐스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네, 다니엘 기도의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김상숙 권사님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 요약 원고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배 실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으신 데 들어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 샬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제법 쌀쌀한 날씨,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깊어가는 가을에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만들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쌀쌀해진 가을에 감기 조심하시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 줄 메모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에너지와 시너지를 채워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인생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통하여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받아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기도회를 기다립니다. 충만한 은혜의 말씀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성경 공부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57문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공부가 되었습니다. 사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길이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시편 21편 13절입니다. 너희는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여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사야 5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해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시편 5편 11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은 신앙의 승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묵상 내용 본문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묵상 내용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은 탁월하여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온 민족을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신앙의 승리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위택한 성물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기 위하여 끝까지 회막을 지켰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설 때 모험적인 신앙이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사람을 만들며 기도의 사건도 일으킵니다. 기적의 사건도 일으킵니다. 문제 해결의 응답을 가져다 주며 성공의 열매를 안겨줍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며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를 벗어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루 3번의 기도 시간, 정기적 규칙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기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듯 오늘 우리들의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가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선한 것을 본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신앙의 승리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간증 영상방에는 아까 처음에 찬양을 했던 예수라는 찬양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복음에 순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가운데 서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이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눈 방 교훈구를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지혜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지혜. 우리가 아껴야 할 마음은 초심입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았을 때 뒷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첫사랑의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겸손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순수한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배우는 마음입니다. 견습생이 품은 마음입니다. 초심이란 동심입니다. 피카소는 동심을 가꾸는데 40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초심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마음의 초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상할 때 찾아옵니다.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심이 식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초심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초심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전등이 아니라 촛불과 같습니다. 전등은 가꾸지 않아도 되지만 촛불은 가꾸지 않으면 쉽게 꺼지고 맙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내가 가장 겁장이이고 그리고 가장 용감하다. 요시다 수치 워터 중에서 퍼온 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글을 읽어봤습니다. 하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 대신 약속에 초점을 맞춰라. 다윗의 승리의 열쇠는 골리앗을 문제로 여기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며 그러므로 언약의 약속들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문제로 여기고 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과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개인적으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거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언가를 가로막는 경우 그 거인을 꼭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어떤 거인에게 맞설 때 무찌르기 위한 열쇠는 문제로 여기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문제로 여기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부딪히는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막으려는 흉계가 아니라 그 약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미있는 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 전학 온 썰렁이에게 선생님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썰렁아, 2 더하기 2는 얼마지? 선생님 말에 썰렁이는 책가방을 주섬주섬 챙기며 선생님, 저 집에 갈래요. 아니 왜? 너무 쉬워서요. 선생님에게 배우러 왔는데 선생님께서 제게 물으시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목술병은 아닌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몹술병은 아닌지 심하게 아픈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자꾸 추워지자 할머니는
도저히 아픔을 참지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양반 왼쪽 다리가 쑤시는데 오늘 같은 날씨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혹시 몹쓸 병은 아닌지. 할머니가 걱정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는 건성건성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저 할머니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의사 양반, 아프지 않은 오른쪽 다리도 나이는 동갑이요. 건강엔 운동이 필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생활정보, 건강음식, 기본 상식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약속합니다. 오늘 저녁 오후 6시 30분에 다니엘 기도에 들어오셔서 같이 영상으로 우리 참관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하루 좋은 날 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